충격을 흡수하는 믿음의 쿠션, 충격을 흡수하는 믿음의 쿠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와 뉴기니 사이에 가면 코럴 해협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에 찾아봐서 정확히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코럴 해협이 있는데 이 해협은 폭이 굉장히 좁고 또 물살이 거칠고 물살이 빠른 게 특징인데 거기에다가 이 해협 자체가 이렇게 고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꼬불꼬불하고 좁고 거칠고 물살도 강하고 그래서 이 해협을 통과하려면 경험이 없는 선장이나 어떤 선원들은 이 해협 자체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럴 해협을 통과하려면 일단 배를 멈추고 그 해협을 많이 건너본 선장, 그 경험이 풍부한 선장에게 배의 키를 넘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배의 키를 그 경험이 풍부한 선장이 배를 몰고 가서 해협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다시 원래 선장에게 배의 키를 넘겨주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런 코럴 해협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뻥 뚫린 대로를 걷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뭐를 해도 잘 돼요. 내 인생이 지금 막 뻥 뚫린 대로를 걸을 때는 이거를 해도 잘 되고 저거를 해도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코럴 해협과 같아서 이 인생길이 굉장히 좁고 거칠죠. 그래서 통과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도 우리 인생의 항해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경험이 풍부한 선장이 코럴 해협을 통과하듯이 우리 인생의 항해를 예수님께 맡겨야 좁고 거칠고 험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항해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광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풍이 왔다가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항해의 키를 넘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광풍이 얼마든지 불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없는 것이 아니라 배에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을 때 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을 때 광풍이 불어왔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광풍을 미쳐 날뛰는 돌풍, 맹렬한 폭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그 광풍이 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이제 불어왔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강력한 광풍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광풍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굉장히 위태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몰 직전까지 뒤집어지는 수준까지 배가 이르게 된 거죠. 원래 많이 들어보셨죠? 배에는 복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광풍이 불어서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려도 원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배들은 침몰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고 뒤집어질 정도였다면 복원력이 다 무시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지금 오늘 광풍이 불어오고 있고 그 위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감히 광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없고 제자들만 배에 올라가 있으면 광풍이 불어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면 광풍이 왔다가도 피해가야 되죠. 광풍이 막 왔다가도 예수님 계시네 돌아가거나 피해가거나 사라지거나
눈앞에서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광풍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그대로 있어도 광풍이 배를 뒤집을 정도로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항해 여정을 키를 넘겨드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피해가거나 돌아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와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인생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사로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특히 예수님이 유독 사랑했던 남매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죠.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서 호흡이 끊어지는 경험도 하잖아요. 아니, 나사로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가 뭐 100년이나 200년이나 차이 나면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살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독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호흡이 끊어지는 무덤까지 들어가는 그 비참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도 예수님과 동시대의 삶을 살고 있어도 어려움과 광풍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야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3년 반 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잡혀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 중에 한 제자는 혼이불을 두르고 벗은 몸으로 이불만 두른 채 도망가는 그런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낭패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낭패가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광풍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께 항해의 선장에게 배의 키를 넘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니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특별히 바울의 인생은 해석이 안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바울이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으로 삽니까? 가장 좋은 대학과 가장 좋은 명가,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위치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게 바울의 인생. 그게 예수님 없었을 때예요. 근데 바울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고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맨날 매를 맞아요. 예수와 함께 하는데 왜 매를 맞습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이상은 어려움을 겪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의 인생은 해석이 안 되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데 맨날 매를 맞아요. 예수님 증거한다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조롱당하고 간도 만나고 같은 동족과 이방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39대만 때려요. 그 39대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만 3번을 맞아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려움이 없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바울의 인생은 해석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해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셔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항해 여정의 선장이 되셔도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가고 있는데 그 배에 광풍이 와서 뒤집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광풍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막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니까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난리를 치죠.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건 뭐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난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급한 일을 만나면 얼마든지 이렇게 난리라는 모습이 이해가 돼요.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려움을 만나도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급하고 인생의 광풍과 어려움을 만나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난리를 칠 수도 있죠. 어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고달픈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배 밑에서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타격감이 없어요. 제자들은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전혀 그 환경에 타격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상황이 이렇게 막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건 맞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헬라어로 파스틴이죠. 파스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상황이 다급하고 광풍이 불어서 너희들의 환경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뭡니까? 광풍이 불어서 막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심령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배 밑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죠. 이 베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끔 쿠션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배가 좌우로 흔들리면 분명히 머리 막 흔들리는 배 타보셨죠. 거기에 보면 머리도 부딪히고 몸도 부딪히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에게 타격감이 없었다는 것은 베개가 부딪히지 않도록 쿠션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셨던 그건 뭐냐? 아까 제자들에게 하셨던 너희가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과 이 베개, 쿠션 역할을 해주는 베개를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 그 광풍이 미쳐 날뛰는 광풍이 불어오는 그 바다 위에서도 전혀 그 중심에 예수님의 믿음과 신앙에 전혀 타격감을 받지 않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쿠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도 그 믿음의 쿠션을 흡수해, 믿음이 충격을 흡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쿠션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서 크리스틴 맥킨지라는 다이버, 여자 다이버가 3,200m면 3km 아닙니까? 3km 상공에서 낙하산을 메고 스카이 다이빙,
낙하산을 메고 떨어지는 스카이 다이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고 보니까 낙하산이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낙하산이 안 펴져요. 그래서 보조 낙하산이라도 펼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조 낙하산도 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켄지라는 여성이 그대로 지상으로 떨어져요. 그 모든 것을 같이 다이빙하는 그 동료들도 다 지켜봐요. 이 여성이 낙하산도 하나도 안 펴진 상태로 지상으로 떨어졌는데 이 여성이 어디로 떨어졌냐면 그 폐 전선, 그러니까 못 써서 수거한 폐 전선을 돌돌돌돌 쌓아놓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한 평도 안 되는 그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낙하산이 안 펴진 상태로 땅바닥으로 추락을 했는데 그 위로 떨어져서 모든 충격을 그 폐전선이 다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3,200km에서 떨어졌는데도 살았어요. 멀쩡하게 살았어요. 이게 쿠션이죠. 예수님에게도 이 쿠션, 믿음의 쿠션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쿠션이 있었기 때문에 광풍이 불어와도 물론 그것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은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광풍 불어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곁에서 어디 안 가시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여가지고 너무 때로는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쿠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쿠션이 있어야 어떤 일을 만나도 크게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낙하산이 안 펴져서 3,200km에서 떨어졌는데 3,200m 3,200m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쿠션이 있으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쿠션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살고 있을 때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아말렉 족속으로 인하여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가 크게 무너지게 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말렉 족속으로 인하여 크게 두 가지가 무너지는데 첫 번째는 다윗에게 안정을 준 안식처와 가정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유대 산악 지역을 막 떠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땅, 적군의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한 지역을 통갈하고 있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쌍하게 여기고 너 여기서 살아라 하고 준 땅이 시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글락은 다윗에게 비로소 사울왕을 피해서 두 발을 뻗고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사울왕을 피해서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어떤 보금자리, 안식처 역할을 해준 곳이 이 시글락이에요. 적군의 땅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의 방황을 끝내고 평안함을 준 곳이 시글락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을 전부 다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윗에게 안정을 주었던 안식처, 보금자리, 그리고 가정이 한순간에 아말렉 족속으로 인하여 다 박살났어요. 이게 첫 번째 무너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죠. 시글락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전부 사로잡혀가니까 그때 다윗의 곁에 있었던 장정들이 있어요. 이 장정들하고 그 가드 왕을 따라서 전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집이 날아갔죠. 가족들도 아말렉 족속에 다 끌려갔죠. 그러니까 이 장정들이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환난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가요.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도망다니는 자,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으나 원통함이 풀리지 않는 자들.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버림받았고 누구 하나도 환영하지 못했던 이 400명의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다윗이 있으니 우리 가자 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이 400명의 사람들을 한 명도 내치지 않냐고 전부 다 품어주죠. 자기도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입장인데 400명과 같이 도망다니면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싹 끌어안죠. 어느 누구 하나 너는 가. 너는 안 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나랑 못 다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400명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다 품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이끌고 시글락까지 온 거죠. 다윗은 은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자기들이 막 속상하다고 돌을 들어서 그냥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안식처, 가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다 무너졌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겨내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막 돌로 들어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너무 다급하지만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힘내서 용기를 얻어서 그 상황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 다급한 상황에서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주 희한곤란하게, 그죠? 때로는 막 그냥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번개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아주 그냥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지금 이 본문은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어떤 희한한 기적을 통해서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스스로 강해진 거예요.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내가 비록 인생의 침침한 어두운 길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선한 목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쿠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다급한 상황을 다윗이 극복하고 다시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쿠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 무너지는 걸 못 피해요. 못 피해요. 우리 인생의 항해자 되시는 주님께 배의 키를 맡기고 주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미쳐 날뛰는 광풍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어떤 거냐? 완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완내. 저는 좀 그래요. 왔네. 뭐가 아파? 왔네. 뭐가 잘한대? 또 왔네. 그냥 그때가 또 왔네. 왔네하는 게.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죠. 그러면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광풍을 만나면 그래도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요. 그러니까 100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일이 뻥 터졌어요. 근데 살다 보면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뻥 터졌는데 누구는 그거를 막 100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빡 하고 부딪히죠. 이게 100으로 막 부딪히니까 나는 못 살아. 날 죽여줘. 죽여준다고 해서 그게 죽어집니까, 그게? 제가 참 이번 주에도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 다 있지만
입버릇처럼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 나는 이 세상 힘들어서 나는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또 링게를 맞았어요. 병원 가서. 제가 링게를 맞으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는데 살아보겠다고 링게를 2개씩이나 맞고 우리 인생이 막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터지면 누군가는 막 벽으로 딱 부딪혀요. 그래서 막 날 죽여줘, 난 못 살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인데도 30으로 받아요. 30으로 충격을 팍. 그리고 그 30만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었고 그 마음에 100으로 받는 사람보다는 더 평안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지금 뭔가가 이건 아닌 것 같지만 비 온 뒤에 맑은 하늘이 있고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상황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항해에서 광풍을 만나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좁은 협곡을 통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믿음의 여정에서 광풍을 만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광풍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은 자주자주 찾아오는 광풍 속에서 7번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충격을 다 흡수해내서 다시 일어나서 8번 전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8번, 9번 일어나서 전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생의 항해를 헤쳐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